이제 오늘은 두 번째 회항부터 열 번째까지 보게 되겠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이 시평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원리를 좀 알고, 시평을 공부를 하면은 왜 시평이라는 게 나오는가 하는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평은, 이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근을 짓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근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성근을 짓고 두 번째 성근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근으로 향을 할 때, 돌아갈 때,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회항. 그러니까 회항을 해도 회항한다는 생각 없이 회항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고, 또 그런 회항을 할 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회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회항, 불교 회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회항할 때 어떻게 회항해야 하는가? 평등하게 회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회항이고, 그럼 네 번째 회항은 또, 어디까지 회항을 해야 하는가? 뭐, 조금만 회항하고, 여기까지만 회항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모든 곳에 회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회항입니다. 그래서 회항은 끝이 없다. 끝없는 회항. 성건으로 모든 곳에 이루는 회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4회항이고, 그것이 지, 이룬다, 일체적, 모든 곳에 이루는 지, 일체적 회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자, 회항을 해도 회항한다는 생각 없이 회항을 하고, 믿음으로 회항을 하고, 평등하게 회항을 하고, 모든 곳에 회항을 하는데, 이 회항을 그냥 무진장으로 하는 겁니다. 끝없이 회항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줍니다. 시간과 공간에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회항. 무진공덕장 회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러니까 수순경고일체 선근회항. 수순경고일체 선근회항. 이 회항 이름이 이제 대단히 긴데, 이것은 보시행에 대한 그 내용이 쭉 설법되어 있고, 엄청나게 내용이 깁니다. 이 시평문 중에 막 내용이 제일 길 거예요. 그래서 보시에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는가 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의 특징이 제가 보기에는 붓보시보다는 재물보시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제 육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앞에 나왔던 여섯 가지는 조금 이제 그 회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이제 일곱 번째 수순일체 중생회항, 여기서는 이제 사사무예를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회항 진여상회항이라는 것은 그냥 실상법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런 회항을 진여상회항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여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무착무박 해탈회항. 아무것에 집착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 그런 회항은 보현행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특히 심생존중이라 해서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애경제불의 내용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가 등법계 무량해양인데, 그것은 우리의 밝은 마음, 일심, 그 한마음, 그 하나의 밝은 마음이 끝없이 현실로 전개되는 모습이 이제 등법계 무량해양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평에서는 법보시로 얻은 승건을 제물로 환원해 가지고 재보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독특하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불교에서는 법보시, 진리 가르침을 더 중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화엄경은요, 법보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재보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아마 이 대표적인 그런 강조하는 곳이 아마 시평이 아닌가 싶어요. 시평 특히 인제 그 6번째 회. 우리가 인제 보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초기 불교, 소승 불교에서는 법부시를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대승으로 넘어올수록 그 법부시도 중요한데 재부시도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것은 특히 인제 대승은 재부시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인제 이거는 이영 박사님, 불륜 이영 박사님 말씀인데 이 왜 그런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 한번 또 논의하기로 하고 인제 이 워낙 이 시평품이 기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 시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개관을 좀 익히고 인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평을 아까처럼 성근을 짓고 성근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시평인데 그 성근을 향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향을 하고 어디까지 향을 하고 무엇으로 향을 하고 이런 등등을 이야기한 것이 시평이다 각각의. 그러니까 시평이라는 것이 첫 번째 향이 나머지 끝의 향보다 지위가 낮은 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제 중국어하면서 차제 법문을 만들면서 수행 단계를 만들면서 이 시평 다음에 시평을 넣어서 시평이란 것은 시평이 끝나고 가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회향 중에서도 순서가 10개가 있으니까 1번보다는 2번이 어렵고 2번보다는 3번, 2번 하면 3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는 1, 2, 3, 4, 5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보현행원 자체도 애경재불이 보계향 10번째 보현행보다 못한 게 아직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경재불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칭찬 의뢰 광수 공양이 덜 중요하니까 2, 3번으로 갔다는 건 아닙니다. 또 애경제보를 해야 칭찬 의뢰 할 수 있고 또 칭찬을 잘해야 광수 공양하지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평 같은 법문들이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10가지 우리 일심이 전개돼 나가는 과정은 10가지로 그냥 각각 행의 측면에서 회항의 측면에서 이렇게 말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제 1번을 해야 2번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쪼끔 인제 그런 생각을 지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0지품은 좀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다시 한번 리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인제 불교 회향 그래서 인제 무엇을 불개하는가? 믿음을 불개하는 겁니다. 우선 불법성에 불교의 믿음을 내는 거예요. 일체불법, 일체 부처님 가르침, 불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체 중생. 인제 이게 불법성이죠, 결국은. 성보가 일체 중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제 이렇게 불교의 믿음으로 자안 등관 성근향 보이구라.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불교의 믿음을 낼 때는 자비로운 놈으로 평등하게 관한다 말입니다. 자안 등관이란 말이 나와요. 자비로울 잔자, 눈한 자, 그 다음에 평등할 등자, 관할 관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방편에도 불계신이고 법사님에 대해서도 불계신 이런 정법에 대해서 불계신 이런 모든 처소에서 부처님 처소에서 모두 이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낸다. 모든 곳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내놓은 그것이 불교의 회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내면 어떤 공덕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성근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불보살 승문독각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 중생들의 여러 경계에 대한 무한한 성근을 심게 되고 보리심이 정정되고 자비가 광대해지며 평등하게 관찰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순하고 수학하고 모든 부처님이 재불소작, 부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수순하고 따라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보면 다 보현행원이죠.
수순수확이란 말이 나오죠. 수순수확 재불소작. 예, 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섭지일체 청정선건 또 입진실이 진실의 세계에 들어가고 집복덕행이라 복덕행을 모으게 되고 행대해시라 은혜로운 보시를 하게 되고 수제 공덕하고 모든 공덕을 이제 따르고 등관 3세를 아주 평등하게 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 선근 공덕이 생기면은 발언을 해. 아까 저게 회양 설명하면서 하나 빠뜨렸는데, 이 보면은 아까 선근을 만들고 선근으로 회양하는데, 사실은 이 선근으로 회양하는 방법이 바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십행도 그렇지만은 십행도 전부 내가 이렇게 복을 짓고 나서는 이 복으로 모든 증생이 이렇게 되어지이다, 또는 이러이러한 세계가 어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원을 세우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발언이라 그러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발언을 세우는 것은 회양을 하는 것이고, 회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리심을 내는 것도, 발보리심하라 그런 것도 보리심을 따로 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원을 세우면 그 자리가 내 한마음이 밝은 깨달음으로 가득 찬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의 믿음으로 공덕이 생기면은 여러 상황을 이제 발언해요. 예를 들면은 원상견재불 친근선으로 부처님을 보고 좋은 벗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분 만난다는 게 어렵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참 험한 분들이 많습니까? 이 회사를 가도 무슨 모임을 영업을 하고 뭘 해도 우리가 가족관계, 친척관계도 그렇고 참 친근선호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다 자기 복이죠. 그리고 여제보살에 모든 보살과 더불어 동공지주, 염일체지, 모든 곳에 일체지에 항상 머물고 있고, 심념잠사, 수지불교, 잠시라도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늘 부처님 가르침을 수지하고, 건가수호, 그리고 부처님 법을 또 수호하고, 교화성속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시키고, 심상회양 출세주도 공양일체법사 수행되온 실사만족, 모든 이런 법사님을 공양하고 원을 수행하는 것이 모두 만족해지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선건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적집선건, 모으는 선건이 가능하고, 성취선건, 선건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정장선건, 선건을 정장시키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양을 하는데, 이 공양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보현행운이에요. 불교 회양에서 이 선건 성취 후에 발언하고 선건 성취에 나오는 공양 내용이 보현행운이에요. 그 중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런 공양거리로 한량없는 불가슬 급동한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존중 공경 공양하되 퇴전하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낮낮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사리를 모시고 이와 같이 공경하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신심을 내게 하고 성근을 거두고 고통을 여의게 하고 광대하게 알게 하고 큰 장엄으로 장엄하며 모든 짓는 일이 끝까지 이르게 하고 부처님 철연하시면 만나기 어려운 일인 줄 알게 하고 열의 한량없는 힘을 만족하게 하며 부처님 탑을 장엄하고 공양하며 모든 불법에 머물러 지니게 한다. 이제 참 이 보현행은 수의공덕 같은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좀 닮아있죠. 그죠? 바로 보현행언입니다. 이 화엄경이 이렇게 보현행언이 곳곳에 나와요. 아까 제가 저 회항 뒤에 가면 보현행언이 또 보현행언으로만 그 회항이 거의 설명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설명하시는 법사님들을 제가 참 못 본 것 같습니다. 회항품 설명하시면서 보현행언 이야기하시는 법사님 제가 못 뵌 것 같아요.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불교계의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남을 배척하고 그 보현행언은 그냥 공부 다 하고 나면은 우리가 돌아갈 것이고 공부 다 하고 나서 하면 되는데 뭐 공부는 안 하고 보현행언만 주장하냐. 또 저절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아니, 화엄경을 강의하시면서 보현행언을 설명을 안 하시니 저는 이제 화엄경을 쭉 읽어 나가면 저는 또 제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느끼셨겠지만 어느 품이든지 보현행언을 설명 안 하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현행언 여기 바로 보현행언이다 이런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참 이렇게 자꾸 보현행언은 따로 생각해요. 아이고 너무 길어졌네. 각설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외우고 가겠습니다. 이 이제 불교향에 나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개성인데 이게 바로 보현행입니다. 자 읽어보죠. 여시 공양 어재불 무량 무수 난사급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할 때 한량 없고 숨 오래급 동안 공경정족 상환이 미정일념생 피염이로다. 부처님 공양할 때 손 오래급 동안 공경하고 존경하고 항상 환희해서 잠깐도 싫은 생각 내지 않는다 말입니다. 바로 보현행이죠. 그죠? 또 전심상념 어재불 일체세간 대명동 시방소유 제열의 미불현전 여목도로다. 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니 온 세간에 밝고 큰 등불이 우신 시방sek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눈앞에 나타나서 배울 듯 하네. 볼도자입니다. 볼도자. 목도. 다 생략하고 마지막 개성 한번 또 읽어보죠. 이일장음 엄일체 역불어법 생분별 여시개오 제군생 일체무성 무소관 한 장음이 일장음이 엄일체라 모든 것을 장음하지만 또한 역시 역불어법에 불법에 분별 안 생긴단 말입니다. 생분별 분별을 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생을 깨우치지만은 온갖 것이 일체가 무성무소관이로다. 성품도 없고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이 분별을 없애놓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다음 제3항 일체재분향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성근 만들고 성근으로 회행을 하는데 동일체재불회행이라니까 평등하게 회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등하게 회행한다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불회행, 보살회행, 중생회행 이렇게 이제 평등하게 세 가지로 회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살회행에서 보면은 보살이 제가 그 살아서 집에 지낼 때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가 바람직한 제가자들의 집안 생활이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생회항을 보면은 축생에도 출근하는 가르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보고도 발보리심해라 하고 그런 말 하고 지나가라고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혹시 강아지 보게 되면은 어머님이 발보리심해라 그러시면서 가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게 회행을 하는데 평등하게 어디에 회행하는가? 부처님께 회행할 때도 평등하고 보살에게 회행할 때도 평등하고 중생에게 회행할 때도 평등하다는 거죠.
우선 저 부처님의 향, 불향을 보게 되면은 불자야 보살은 3세 부처님이 해양하는 걸 따라 배우니 이렇게 배울 적에 색진, 촉진, 법진이 양미하고 불생애정이라. 즉 비록 아름답거나 최도 애정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자제하고 기쁘고 절고 근심이 없다. 이런 안락을 얻었을 때 보살은 다시 발심하여 부갱발심이라 다시 발심한다는 거죠. 이런 서원을 세운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요. 회양하는 방법이 서원을 세운다. 발심하여 서원을 세운다. 어떤 서문이나 원이 아금 소종 성건 영재 불락 정갱 정성이라. 내가 지금 심은 모든 성건의 힘으로 영원히 모든 부처님의 즐거움이, 여기 불락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저 하동에 가면 불락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즐거움, 여기서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즐거움이 전갱정성이라 더욱 늘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즐거움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서 10가지의 불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부사약에 부처님이 머무시는 낙이 있고, 또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 삼매의 그런 낙도 있고, 또 해탈의 낙이 있고, 신통의 낙이 있고, 뭐 자제하는 낙이 있고, 이렇게 쭉 10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살 회양을 보면은 먼저 우리는 부처님께 그렇게 회양을 한 후 또 보살 기령을 향합니다. 그것은 원이 원만하지 못한 것을 원만하게, 또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건 청정하게 등등으로 이제 그 보살끼리 회양을 하고 교만을 버리고 정전하고 성근을 닦아 일체제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생을 또 향하는 것은 일탄지경이라도 손가락 하나 되는 그런 사이라도 견불문법하고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공경성성이라 그 불법성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튀기는 사이도 모든 중생이 삼보를 공경하라. 그리고 피제 선건으로 계리장애하며 이 선건으로 해서 모든 장애를 벗어나고 염물이 원만해라.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원만하고 염법방편 염성존중,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만함을 생각하고 법의 방편이 생각하고 그 염성존중, 그 스님들을 존중하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분리견불, 부처님 본하는 것을 떠나지 말고 심덕 청정 획재불법 집무량덕 정제신통, 마음은 항상 청정하고 모든 불법을 얻으며 무량한 덕을 모아서 정제신통, 모든 맑은 신통을 이루고 사법 이념하고, 의심의 마음은 법에 대한 의심만 모두 버리고 의교 이주라, 그 가르침에 편안히 이제 머물러라, 이런 뜻이죠. 중생복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너희들 모든 찰나에도 부처님을 항상 보고 부처님 법을 듣고 일체 스님들 가르침, 스님들을 존중하고 이 그러한 성근으로 모든 장애 없이고 늘 부처님의 원만한 부처님을 머리에 그리고 잊지 않고, 그리고 마음은 청정하고 아주 신통력도 없고,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다 버리고 항상 늘 가르침에 이렇게 머물러라, 이런 걸 발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문영각 이렇게 쭉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회양을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등 일체 재불향 이런 제3향에서는 이제 주요 내용들이 아까 말한 그런 내용에다가 불자의 선거는 모두 큰 서원에서 나왔음을 선언합니다. 즉 보면은 불자야 보살의 서유 선거는 개의 대원, 모든 것이 대원에서 발기, 정발기, 대원에서 바라고 그것도 바르게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집, 정정집 또 모으고 또 바르게 모았어요.
정장, 정정장. 여기서 이제 발기사에 발을 정자를 하나 쓰고, 또 적집에서 발음 정자를 쓰고, 정장, 정장에도 발음 정자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할 때, 이런 걸 발할 때 바르게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으고 바르게. 모으는데 바르게 모았다. 발언하는데 바르게 발언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보살 소유 선거는 개의대운 발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광대 구족 충만. 모두 다 광대하고 구족 충만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불자 선거는 모두 아까 말한 서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서원이 선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선건을 짓기도 하고 또 선건을 회양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불자는 어떻게 집에서 생활하는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 제가택중 여처자구 미정삼사 보리지심 정념사유 살파야경 자도도피 영덕구경 영이보살치 영성수해탈 수요동지 신무소착 이본대비 처어거가 이자심고 수순처자 어보살청정도 무소장해라. 불자여 보살이 집에 있어 처자와 함께 살지만 보리심을 잠깐도 버리지 않고 일체의 경계를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의 끝까지 이르게 하며 좋은 방편으로 처자 근석을 교화하여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서 성숙하여 해탈케 하며 비록 함께 있으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본래의 대비로 집에서 살고 이본대의 처거가라는 거죠. 집에 머무른다. 인자한 마음으로 처자를 수순하지만은 보살의 청정한 도에는 장애가 없다. 또 보살이 비록 집에 있어 모든 사업은 하지만 잠깐도 온갖 지혜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옷을 입거나 맛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얼굴을 씻고 양치하고 바르고 만지거나 몸을 돌리거나 돌아보거나 가고 섰고 앉고 눕거나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거나 자거나 깨거나 이렇게 모든 일 할 때도 마음은 온갖 지혜의 길에 회항하여 뜻도 생각하고 잠깐도 버리지 않는다. 심상회항상 살바야도 개념 사유 무시살이라. 무시 없다 때자 떠나는 때가 없단 말입니다. 또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 위욕 요익 일체 중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익 중생이란 말이 화엄경에는 이익으로 나올 때가 있고 요익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한글 대장경은 요익이란 말보다는 전부 이익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익이냐 요익이냐는 경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요익 일체 중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 보리에 무량한 대운이 머물며 광대한 성근을 거두어 지니며 선한 일을 부지런히 닦아 모든 이들을 구하되 온갖 교만과 방위를 여의고 온갖 지혜 곳에 나아가며 다른 길에 향할 생각을 내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항상 관찰하며 온갖 잡되고 물든 법을 버리고 보살이 배우는 것을 닦아 해하며 온갖 지혜의 길에 나아가며 장애가 없고 지혜에 머물러 익히며 한량없는 지혜로 승근을 모으고 마음에는 세간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행하는 일에 물들지도 않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니니 보살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승근을 두루 더 성장하여 부처님의 무상불에 회항한다. 이제 바로 요 다음에 축생에게 이제 축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불에 회항한다. 집에 있으면서도 성근을 두루 거두어 정장케 하고 부처님 이 없는 불에 회항한다. 불자야, 보살이 그때 축생에게까지 한 소래 밥과 한 톨의 곡식을 주더라도 다 이런 소원을 세우되
마땅히 이들로 하여금 축생의 갈래를 버리고 이익하고 안락하여 마침내는 해탈케 하되 고통바다를 영원히 건너며 괴로운 느낌, 뭘 영원히 멸하며, 괴로운 느낌은 괴를 고자 고수, 느낌 숫자죠. 고수를 영원히 떠나며 괴로운 오온을 영원히 제하며 괴로운 감각을 영원히 끊고 괴로운 모임, 괴로운 행, 괴로운 인, 괴로운 근본, 괴로운 것을 저 중생들이 죄다 여의게 하여지이다. 하나니 보살도 이와 같이 전이란 마음을 일체 중생에 두고 저런 성근이 우두머리가 되어 온갖이 회양한다. 한마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땅히 이들로 하여금 축생을 버리고 이익하고 안락하여 마침내는 해탈케 하라. 고통바다를 영원히 건너며 괴로움을 영원히 멸하라.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제3회양을 끝내겠습니다. 지난 세상의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모두 부처님께 공경 공양한 것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영원히 뛰어나게 하고 부지런히 닦아 익힌 모든 승근으로 모두 회양하되 집착이 없다. 일체법의 혼과 같아 온데도 구원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온갖 분별하는 속에는 여여 동하지도 흔들리지도 일체도 깨뜨리지도 못한다. 실제에 머물러 오직 한 모양 뿐이다. 이같이 온갖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고 성면을 항상 닦아 행하여 일체 부처님의 대중을 모두 본다.